네, 할렐루야. 네. 실제로 이 지구는 종전보다 1.1도가 뜨거워졌어요. 온도가 높아졌어요. 잘 아시다시피 1.1도가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면 그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수증기가 7% 증가돼요. 그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수증기가 이제 몰려서 비로다 폭우로도 내리기도 하고, 그 뜨거움이 1.1도의 뜨거움이 지구가 이제 크게 막 그냥 불타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여하튼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이제 폭염도 있고 장마도 있고 이런 게 있죠.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결말은 지구가 완전히 속에 있는 그 용암 같은 것들이 다 겉으로 나오면서 지구가 지금 표면이 다 불타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이 지구의 현재 이 지구 그 속에 있는 지구 전체가 아니라 지구의 표면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시 새롭게 그 낡은 옷을 갈아입듯이 되어진다고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때로 살기 때문에 폭염이고 이 폭우고 여러 가지 기상이변에 의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짐을, 또 이제 그것이 결론으로 귀결되어질 것을 영적인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생명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에 의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신앙으로 오늘날 이기지 아니하면, 이거는 이제 아주 좀 그냥 워밍업 정도예요. 본 게임에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 그 해가 아주 힘있게 불타서 사람들이 통닭구이처럼 구워질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7 대접 진노를 쏟을 때 말이죠. 계속 10년. 그렇죠? 지금은 아직 통닭구이처럼 우리가 구워지지 않고 있잖아요. 물론 그때에 우리가 있어도 안 되는 거지. 이미 순교해서 하늘에 올라가 있어야지, 믿음의 승리해서. 이런 것을 영적으로 확실히 보고 실제적으로 믿으시고, 과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무식한 그 공부 하나도 안 하는 분들도 다 알아요. 이 때가 다 끝나간다는 걸. 이제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주선교회 교인들이 모른다면은 이건 참,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 있다는 말씀을 주었고, 깨우쳤고, 또 그것을 향해서 준비를 시켜가고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냐? 믿지 아니함이죠. 그래서 지식으로 받고 있다가 여차면 자기 감정이나 뭐 자기의 뭐 맞지 않으면 그냥 나가버리고 말고,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이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어가라 이거잖아요. 다 같이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정로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길은, 믿지 않는 자들의 길은 뭐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그냥 세상에 유명하게 되면 성공하고 사는 거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자는 믿게 하는 하나님이 믿는 우리의 그 주가 예수잖아요. 주체가,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올바로 가게 하는 게, 이게 올바른 길이다. 이게 정무다. 그거예요. 그걸 가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
이걸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바른 길이니 그 길로만 똑바로 가라 그거죠.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면 다 그 길로 예수 믿고 가지 않느냐. 교회들 다 그 길로 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기도하고 뭐 헌금 내고 뭐 다 이렇게 이웃도 사랑하고 그렇게 다 하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여기에 이제 문제네. 정로, 바른 길과 삐뚤어진 길. 그것이 결국 멸망하고 끝나고 많은 삐뚤어진 길. 이것이 있는데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전부 다 올바른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가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잘 성령을 의지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한 길로 한 길 흘러버리 또 머리에 지식으로 담아둬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이 소유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18절에 그 주께서 기다리신다고 했잖아요. 예? 18절 본문 30장 18절 이사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은혜로우시며 그러므로 그가 높임을 받으시는 이는 그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주는 공의와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는 모두가 복이 있도다 그랬죠. 여튼 주님이 기다리신다고요. 주님이 기다리신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지금 말한 거 이사야 선지자 당색이죠. 유대인들에게 기다리신다는 것은 요 앞서 14절 15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까먹었을지 몰라요.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14절이 있어요. 뭐냐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부순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부셔버리고 아끼지 않는다고 했어요. 심판한다는 거죠. 진노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 불순종 불신하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 있고 그들 이스라엘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력을 들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돌이켜 회개하면은 그래서 쉬면 믿음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너희가 돌이키면 그리고 돌이켜서 쉬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알겠죠? 네. 그러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인 유대인인 오늘날 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오늘 나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시냐?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인데 예수 믿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것으로 회개하라고. 불신자,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의 회개를 말하냐? 그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또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그것을 그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의 천년을 하루같이 여긴다. 천년인데 하루같이 여긴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년짜리가 1000개가 있으면 1000년이잖아요. 근데 1000년이 아니라 1년으로 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1년인데 1년을 1000년, 그래 1년이 1000개가 있으면 1000년이죠. 1년 1000년 같이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렇게 기다리시고 그렇게 인내하신다고요. 그래서 주의 약속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멸망이라는 것이 예수 안 믿고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멸망하는 자가 없도록. 예수 믿는 자죠 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인데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주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주의 약속이 새하늘 새 땅이죠. 의가 거하는, 재림한 주님이 거하는 새하늘 새 땅이다. 천년왕국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회개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영적 유대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나나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뭘 회개하냐, 예수 믿는데 뭘 회개하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초대 교회에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거지. 그러면 라오디가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가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금초대 교회지 않습니까? 금초대 교회를 하나님 칭찬해, 책망해요. 책망하잖아요. 회개하라고 책망하잖아요. 계속 3장에 보시면, 그죠? 왜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그렇게 그들을 꾸짖을까요? 그 금축대 교회지만 잘못되어 있으니까, 멸망할 것 같으니까. 뭐가 잘못됐냐?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미적지근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미적지근하다 그거예요. 처음에 믿을 때, 은혜 받을 때 뜨겁다가 이제 기도도 뭐 속으로 그냥 졸며 그냥 잠자는 기도를 하고 진짜 배기 기도를 못한다 이거예요. 겟세마네 주님이 가실 때 제자들이 조는 기도를 하듯이요. 그러니까 미적지근한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책망을 하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너희가 너무도 아주 영적으로 가난하기 짝이 없다고 해요. 뭐 하나도 없다고 해요. 아주 빈털털이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을 사라고 해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그 믿음을 연단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불로 연다는 금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순교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로 연단해서 찌꺼기가 싹 그냥 불타지고 빠지고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원수가 자기를 죽이면은 기쁘게 네 친구야, 내 친구야,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걸 고맙다고 이렇게 여기는 신앙에 그런 신앙을 가지라 그거예요. 그게 순교 신앙이죠. 그 여러분이 원수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원수가 아닌데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복잡하지 사연들이. 그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좀 제발 거지같이 살지 말고 부유해지라 이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주님 볼 때는 벌거벗었다. 옷을 안 입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에 입어야 될 옷을 안 입었다. 흰 옷을 안 입었다. 흰 옷을 입으라는 거는요. 흰 옷을 입으라는 것은 그때 신부의 흰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님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저는 혼자 사는데 혼자 살아도 남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육신의 남편인데 그 남편은 그림자면 진짜 남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다 그지. 예수님의 남편으로 신랑으로 자기는 그의 신부로 예수님의 부인으로 지금 딱 서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흰 옷을 사서 입은 겁니다. 근데 아직 안 됐다 그거지. 그러니까 책망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금축대 교회에.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니까. 환난은 멸망이니까. 예? 멸망하지 않도록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있어도 육적인 눈으로만 보고 영적인 눈은 소경이다. 보지를 못하고 있으니 제발 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라고요. 볼 수 있으라. 우리에게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을 들어도요. 믿지 않고 지식으로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이성적으로 믿었던 분은 다 나갔어요. 왜?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 교회가 어떠며 이 교회의 사자가 어떠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안 보이니까 결국 그냥 다 나가버린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도 이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보고 하나님 하시는 역사도 보고 또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 환히 밝게 보라 이겁니다. 그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건 육신으로 봐도 그건 소경이다 겁니다. 소경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봅니까? 제대로 보면 성경도 다 보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실제적인 역사도 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죠. 이게 안 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잘났다고 할 거 없어요. 보지 못하는데 난 소경인데 잘났다고 뭐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줘야 되는데. 그 회개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너희가 다 회개하여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하루가 천년이다 그래요. 천년. 아까 1년을 천년이 아니라 하루를 천년이라고 해요. 하루가 1년 365일이고 365일이 천년이면 얼마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니 얼마나 하나님이 복장 터지는 것을 그냥 꾹꾹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첫째 말씀이 그거예요. 유대인 이사야 선지자 당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은 그림자고 오늘 영적 유대인 우리에게 주님이 기다리신다. 금초대 교회라고 하는 데서 회개하라 책망하시며 이제 회개하고 온전히 서기를 기다리신다 이겁니다. 잘 여러분 분별하셔 받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좀 여러분 자신의 것은 다 없어져요. 아직도 니골라당에 속한 자 있습니까? 발람의 교리나 이세벨의 그런 그 거짓된 것에 그것을 분별도 못하고 아직도 호적거립니까? 그런 것을 분별하고 나와야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걸 믿어서 내 속에서 믿는 내 속에 말씀 역사해가지고 그 말씀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믿음인데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또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났다고 여러분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거나 자기 의를 나타내거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은 전부 다 니골라당이에요. 잘못된 발람의 교리죠. 예? 이게 이세벨의 거짓 교리예요. 거짓된 거라고 다. 예? 여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성령으로 책망하시고 깨달으시고 이제 그러나 주님 은혜로우시니까 기다리신다는 거죠. 여튼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갈 수 있게 하시나 거예요. 금초대교에 속하기만 하면 떨어져 나가면 그건 뭐 예배지. 떨어졌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과학부에 들어가면 서울대는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과학부 꼴찌로 들어가도 서울대에 들어간다고요. 금축대교에 딱 붙어 있으면 그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까? 참 그게 문제지. 어려운 게 아닌데 그게. 복을 차버리지 말라 그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 아시겠죠? 18절. 그리고 이제 19절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30장 19절.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에 거하리니,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에 거하리니 내가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요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그가 내게 매우 은혜로우시니 그가 그것을 들으시면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게 막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니까 글씨가 말이죠. 이게 안 보여요. 눈이 나빠서는 아니에요, 이게. 이 빛에 반사돼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에 거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같이 내 백성이 예루살렘에 시온에 거하리라. 앞으로 거하리라 그거죠. 지금 어디에 있는데? 역시 예루살렘에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 시온에 거하리라.
내가 다시는 울지 않고 내가 부르짖는 것을 내가 이제 응답하겠고 다 들어주신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서 왜 이들이 울부짖을까요? 울부짖고 막 이들이 신음하고 이런 것은 왜 울냐고요. 너희가 더 이상 울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시온에, 예루살렘 시온에 거하리니 지금은 울고 그런데 더 이상 울지 않는다고요. 예? 19절 말씀 무슨 말씀 다시 읽어봐야 돼요? 알죠? 뭐예요? 지금 울고 있고 막 그냥 막 부르짖고 하는데 앞으로 예루살렘 시온에 거하리라는 거예요. 미래에. 그러니까 왜 울고 불고 막 이렇게 하느냐. 이게 신음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서 70년 동안 있게 되죠. 이럴 때의 노예로 사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것이 막 괴로우면 신음하며 울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종전에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던 데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제서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자비로우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 예루살렘의 시온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을 귀환하게 된다는 것이고 예루살렘 귀환하면 예루살렘 시온에 거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고요. 그리고 성전도 짓고 그리고 율법 하는 말씀을 이제 지키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늘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산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에 거하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적 유대인의 역사 얘기입니다. 지나온 얘기인데 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영적 유대인인 우리들에게 역시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에게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예루살렘의 시온에 거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왕시에 거하는 건데 시온에 예루살렘 시온에 거한다는 거예요. 저기 중동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은 또 시온은 어디예요? 시온 산을 말하는 겁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그죠? 영적인 유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의 시온에 너희가 장차 거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믿으시죠? 성령 의지해서 들으셔야 된다고. 이성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머리가 IQ가 아주 만점이라도 하나님에 이르지 못해요. 별 볼 일 없어요. 인간의 머리는.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걸 믿으시고 할렐루야. 이 영적 유대인인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의 시온에 거할 것이라는 시온은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어디를 말하냐?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유대인들 우리들에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새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고 나오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시온이 뭐냐면 하나님 시편 9편 11절에 그 시온에 거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송하라. 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시온에 거하신다. 시편 9편 11절에 시온에 거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행사를 백성들에 선포하라.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시온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역시 시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시온에 본다는 게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후원 받는다. 이걸 아까 말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온이 어디냐 이거죠. 그것이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부가 있는 곳이 시온이다 그죠. 그리스도의 아내와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셔서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가 있는 곳이 어디요? 시온이다. 그게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윙윙거리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요?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나의 신랑 예수가 계신 곳. 그 예수님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신랑 예수님의 부인으로서 나도 같이 함께 거하는 곳이 시온이다 이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신부의 영광을 받는 곳이에요. 영광, 큰 복을 받는 곳이지. 이게 시온이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의 시온에 거하리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한다. 새 예루살렘 성은 그런 어떤 도시 성읍이 아니라 인격체로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랑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또 신랑의 부인이 되는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첫째번에 영광을 받아서 그 엄청난 복을 받아서 기뻐하는 곳이 시온이다 이거예요. 우리를 알고 예루살렘 시온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좀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깨달으시고. 이런 말씀은 하늘에서 지금 처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주석가를 통해서 아무리 주석책을 뒤져봐도 없어요. 훌륭한 예언자들 찾아다녀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고 영적으로 좀 영감을 가지고 깨달으셔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멍청하게 있지 마시고, 뭐 덥다 없다 그런 생각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뭐 더운 게 어디 있겠어요. 덥고 추운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백성 우리들입니다. 영적인 유대인 백성인 우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에 앞으로 거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시온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온이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의 남편인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의 부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광을 받고 있고 우리가 복을 받고 기뻐하며 누리는 곳이 시온이다 이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20절. 근데 이제 시온에 거하는 자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오는 자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막 울부짖고 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 그림자로 유대인들은 그 이방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있다가 나온 자들이죠. 이와 같이 영적 유대인인 우리는 즉 시온에 거하는 우리 즉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우리가 되어지면 시온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어디서 나와서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면 7년대 환란에서 나온 거예요. 첫 빛의 어둠의 권세와 싸워가지고 거기서 막 울며 거기서 막 신음하며 거기서 막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거짓은 막 짐승 울거리는 것 같은 그런 우리를 죽이는 자들의 그 역사에서 이겨서 싸워서 이겨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순기를 통해서 나온 거지. 최종적으로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너희 백성 너희는 예루살렘 시온에 거하리니 너희가 더 이상 울지 않고 너희가 더 이상 울지 않고 너희가 부르짖고 하는 것을 내가 다 은혜로서
응답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준다. 이루어줘서 예루살렘 시온에 거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믿음을 받으시면요, 지금이 아니라 그때에 가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주님의 은총,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믿으셔야 돼요.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지. 내가 뭘 가르치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 보여주고 그렇게 증거가 되니까 그걸 지금 제게 증거가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고 같이 함께 공유하자는 거지. 같이 함께 복을 받자는 거죠. 그겁니다. 뭐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 잘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서 보게 되고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고난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시니 내 선생들이 더 이상 구석진 곳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선생들을 볼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선생들이, 그러니까 너에게 그 고난의 빵과 고생의 물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선생이 내 선생 구석진 곳으로 옮겨지지 않고 너희가 내 선생을 보게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먼저 선생이 나오죠. 선생이 구석진 곳으로 갔죠. 그것은 그 앞서에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았죠. 10절에서 나오는 선생이에요. 그 10절이 뭐냐면 그들이 선견자들의 말하기를 보지 말라 하고 선지자들의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자 선견자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너희들 보고 뭐 예언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필요 없다. 배척한 거지. 그죠? 귀를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그 선생들은, 선교자들, 선생들은 어디로 갈 수뿐이 없어요? 구석진 곳으로 멸시받아서, 천대받아서 구석진 곳으로 그냥 구석진 곳으로 내팽개쳐지고 마는 거지. 근데 더 이상 이제는 너희 그 선생이 구석진 곳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들이 깨닫고 회개했죠. 이들이 잘못된 서 회개했죠. 이제 돌이켜졌죠. 돌이켜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자가 선견자, 선지자인 선생이죠. 그들을 사모하고 그들로부터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선생들을 다시 볼 것이다 이거죠. 다시는 선생들을 구석진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시 선생을 볼 것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고 그 말씀을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음을 깨달은 그들은 이제 그 선생, 즉 선지자, 선견자들의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러면서 뭘 준다고 했어요? 고난의 빵과 고생의 물을 다 같이 너희에게 고난의 빵과 고생의 물을 주리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고난의 빵과 고생의 물을 준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닥친 건 뭡니까? 그 이방적인 바벨론의 이제 침략이죠. 침략해서 그들이 뭐 그냥 패하고 큰 전쟁에 이제 참화가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선민으로서 또 굉장히 자랑하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이죠. 그것이 깡그리 부서지고 말죠.
절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멸망할 택이 없다고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 말을 끝으로 거부했던 이들에게 현실로 나타났죠. 성전의 강물이 부서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서 그 바벨론 제국의 노예가 되고 말잖아요. 그죠? 이것이 고통의 고난의 빵과 고난의 빵, 그것이 그들의 빵, 양식이라는 말이 삶이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고생의 물이 되고 있는 거다 그죠. 근데 영적인 유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 이게 그건 그림자고,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나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의 빵을 주고 고생의 물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옛날 그 그림자를 준 것은 하나의 것은 이제 본보기로 그림자적으로 교훈적인 거고, 실제 실상은 뭐냐? 오늘 나나 여러분에게 고난의 빵을 준다는 거죠. 이 고난의 빵을 준다는 것은 예수가 고난의 빵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유대인이 우리죠.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이어야지. 직접 이렇게 빵집에 빵 그러는 게 아니고, 영적 유대인,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양식을 말하잖아요. 영적인 양식이 고난의 빵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절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보리빵이라고 해요. 그게 생명의 빵인데 보리빵인데 생명의 빵인데 그것은 보리빵으로 5개의 보리빵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5개 보리빵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고난의 빵을 준다는 것은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보리빵 5덩어리가 된 그 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보리빵 5덩어리를 예수님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 보리빵 5덩어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보리빵 5덩어리를 먹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쭉 그 생애로 그 발자취가 있잖아요. 그것이 5 빵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죠. 고난부터 시작해서 고난과 핍박이 따르고 연단이 따르고 박해가 따르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잖아요. 5과정 거쳐서 결국은 보리빵은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는 게 곡식의 첫 열매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됐잖아요. 이게 보리빵 5덩어리가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아멘하고 딱 믿고 그 예수님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게 이 고난의 빵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리빵 5덩어리를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뭐가 돼요?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연단과 그 결국 최종적으로는 죽임당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빵 먹은 대로 되는 거지. 영적인 생명의 빵인 예수님 보리빵 5덩어리와 같이 예수님 발자취 그대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빵을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걸 주신,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참 신기하지. 예수님이 고난 다 받았고 우리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환난 예수님 다 받으신 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출세하고 육신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고난의 빵을 먹는 것이, 이게 주님이 주신 빵을 먹는 것이 정답이에요.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니까, 그리스도가 보리빵 5덩어리니까 그대로 우리도 딱 똑같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기뻐하는 양식이 돼야지 그것을 기피하고 배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잘못된 거지. 지금 마귀의 수작이라고. 마귀의 깊은, 사탄의 깊은 술책이 뭐냐? 그것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육신이 건강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라. 마귀가 짝짝꿍해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라 이거예요. 마귀의 수책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이죠. 여기에 속는 그리스도인과 종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 그러나 너희는 고난의 빵을 줘서 먹게 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할렐루야. 고난의 빵 아시겠어요? 아십니까? 고난의 빵 지금 아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고난의 빵이? 예수예요. 보리빵 5덩어리라고. 예? 예수 먹는 거예요. 보리빵 5덩어리 생명빵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 결국 나중에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다가.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고생의 물을 준다고 했죠. 고생의 물, 음료수는 고생하는 물로 먹는다 그래요. 양식은 고난의 빵으로 먹고. 이것도 영적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음료를 말하지 실제 음료수가 아니라, 그죠? 그런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고생의 물이에요. 그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딱 깨달으면요, 예? 아, 내게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영광의 보호자 자리를 딱 예배해놨구나. 이것이 영적으로 보이고 믿어져서 아주 기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말씀이 얼마나 꿀과 같이 다른지 입에 달죠. 그러니까 영적 예언의 말씀을 먹는 자, 표는 자간식을 먹는 자는 입에는 달다고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배에는 쓰디쓰다 그죠. 쓰디쓴 게 고생의 물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그것이 우리가 이제 먹고 그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사는 것이 먹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먹는 거죠. 근데 그걸 먹으면 그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복된 일로서 감사가 절로 나오지만은 그것이 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는 육적으로는 쓰디쓴 기름이다 그거예요. 고생의 물과 같다요. 그러나 이건 영적으로는 생명수다 그래요. 영생의 복이다 그거죠. 요한의 말씀으로 환난을 겪고 환난 중에 고통받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건 생명수다 그죠. 이것을 해서 하루에 최고의 영광을 복을 받고 영생하게 되는 생명수가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복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고생의 물이다 그래요. 그래서 입에는 달고 배는 쓰더라. 말씀이 이게 고생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빵이나 고생의 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육신으로 나쁜 거지.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괴롭고 고난의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고난이 박해를 받는 것이 육신적으로. 고생의 물,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살으면 배에 쓴 거죠. 육신으로는 고통스럽고 괴롭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큰 복이에요. 보리빵 5을 먹은 자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릅니다. 예, 순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먹은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아, 이거 얼마나 영적으로 복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는 큰 생명수고 정말로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복된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 고난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 해보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들, 믿는 분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런가요? 예? 이제 21절이죠. 내 귀가 내 뒤에서 말을 들으니 말하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들이 오른쪽으로 돌든지 왼쪽으로 돌든지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할 것이 그랬죠.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이잖아요. 이것이 길이다. 이게 정로예요. 발을 정자 길로 자.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것이 올바른 길이니 너희는 오른쪽으로 잘못 치우쳤으면 오른쪽에서 다시 돌이키든지 왼쪽으로 치우쳤으면 왼쪽에서 다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쫙 일로 와서 그 길로 쭉 걸어라 이 말씀이죠. 그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요 오늘날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믿음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죠.
일곱 영으로 충만한 것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깨닫게 되면은, 아까 회개하고, 금초대교회 회개하라고 했죠? 회개하면 영적인 눈이 환히 밝아졌죠? 보게 된다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지혜의 영역에서 볼 수 있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혜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아주 현명하고 총명하게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길이 바로 정로, 바른 길이다 라는 것을 지혜로운 자는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길이 정로다, 이게 바른 길이다는 이 바른 길은 바로 뭐냐면 이것은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딱 되는 것이 이게 정로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에요. 이게 바른 길이니까 그 길로 가라는 것은 그것을 올바로 깨달은 자는 그 길로 가는 게 뭘까요? 그 길로 가는 게? 은혜 시대 지나면 안 돼. 은혜 시대 끝나기 전까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거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깨달은 자라고. 그 순교자로 딱 세워진 거죠. 이게 가장 지혜롭게 깨달은 자는 이게 그 길이니, 이게 바른 길이니, 그 길로 가라. 그렇게 그 길로 가는 자예요. 그 길로 간 자는 그 어느 시대 끝나기 전까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딱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이제 환난 날에 쓰임받을, 일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을 남녀 종들로 세워지는데 이 말에다 딱 인침을 받은 자가 되면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이것이 깨달은 자예요. 이것이 주님이 그 말씀은 이게 정로다, 이게 올바른 길이다, 그리 이 길로 가라 이거예요. 온 세계 기독교인들은 이 길로 가라 그거예요. 그겁니다. 이 길이 바로 올바른 길이니 너희는 잘못된 대로 돌았느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았느냐? 왼쪽으로 가면 말씀에서 빗나간 거고 오른쪽으로 자기 열심으로 막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했던데 치우친 거죠. 다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라 그거죠. 무슨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은혜 시대까지예요. 그리고 환난 날에는 그렇게 되어진 자들을 그렇게 이제 타작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는 이 정로를,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해요.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교회 대부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30장 앞에 있잖아요. 앞에 11절에 11절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첩경에서 비켜가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서 그만두시게 하라.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을 멈추게 하라. 그러니까 이 첩경에서 비켜가게 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에서 그 길로 안 가겠다고 그러지. 그 첩경에서 비껴가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날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거고, 재림하시기 전엔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이고, 그 환란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죠. 그럼 환란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들어갈 때에 순교로서 믿음의 정죄를 지키지 않으면 전부 다 패도해서 타락해서 음부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철저히 안 믿고 그 말을 집어쳐라, 그 첩경을 비껴가게 우리가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무천년주의고 세대주의가 다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환란이 없다는 것, 순교가 없다는 것, 이게 다 그거예요. 무슨 알겠죠? 첩경에서 비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에서, 올바른 길에서 가지 않고 멸망의 길로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올바른 이 길이 너의 길이다. 그러니 올바른 길이다. 그 길로 정로니까 그 길로만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은혜 시대 깨닫고 지혜로우면 이렇게 지금 날 어린 양의 생명치 농명되어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 길로 간 거예요, 올바로.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그 이마에 인침받은 종들이 되어지면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미련하게 또 한 말씀을 이게 척경에서 비껴가고 그렇게 이제 진리에서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미혹을 따라서 넘어가잖아요. 길에서 비껴가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현재 그렇게 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환난에 들어가서 환난 날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죠. 환난 날에서 두 증인들을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그러면 두 증인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예비체로 인도받을 수 있게 이끌 거다 이겁니다. 이것은 환난 날에 가서 깨닫고 그때 지혜롭게 올바른 길로 들어서는 자가 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그 복된 분긴 면에서는 너무 차이가 크죠. 지금 먼저 은혜시대 지금 주시는 말씀에 이 첩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그 최고의 복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이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신 차려 회개하고 지혜롭게 깨달아서 올바른 길을 찾으라. 그 길로 가게 한다 이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오른쪽으로 있다가 돌이키든지 왼쪽으로 가든 거기서 돌이키든지 바로 그 길로만 걸어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예,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주셨어. 이 길이 너희 갈 바른 길이니 그 길로 걸어라 하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빵을 주시고 고생음을 주심을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이제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역사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참으로 기다리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셔서 좀 충만하심에 오늘 이것이 길이니 이것이 올바른 길이니 그 길로 걸으라 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